시편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오늘 58편 함께 읽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그의 마음은 기니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57편을 함께 공부했죠. 그 57편, 58편, 59편 이렇게 보면 가락 이름이 똑같아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건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공부를 했죠. 오늘 58편도 그렇고 다음에 살필 59편도 동일한 그 곡조에다가 맞춘 노래죠. 57편은 저주의 시로도 불립니다. 내용 자체가 좀 강하죠. 상대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같은 상황인 거죠. 지난주에 사울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59편도 사실 사울인데 58편은 정확하게 배경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보건대 뭐 압살롬 아니면 사울이겠죠. 그랬을 때에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보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통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혹은 아랍 사람들이 그 원수진 것을 대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뭐 군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댈 만한 곳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힘이 없으니까 말로라도 상대편은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칼에 대항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때로는 칼보다 더 이런 저주의 시가 두렵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주를 하는 행위가 칼보다 무섭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칼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뭐 칼보다도 뭐 비교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저주를 한다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주의 시를 쓰거나 혹은 읽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주의 시를 썼다면 그 상황이 어땠길래 도대체. 그래서 정확히 그 상대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윗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맞다. 칼로 저항하지를 못하니까 저주의 시라도 을품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직접 대항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억울한 자의 그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다 풀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다윗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저항할 수 없는 다윗의 그 형편도 드러나 있고, 저항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돌려 말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강한 거죠. 그 어떤 칼이나 무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주일에도 라합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칼을 가지고 오는 상대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시가 우리하고는 조금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낯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다윗은 이게 지금 그 상대편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본문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면 그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여하튼 그런 내용을 이 58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말한 것처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 튠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영장으로 했다고 하니까 성가대를 통했는지 많은 찬양대들이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자마다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추측할 때에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들, 혹시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심령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본문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사울에 대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 대적 자체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젊은 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울을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히 지금 58편에 나와 있는 상대 대적은 혹시 압살롬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자기에게 그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다윗과
부자간이잖아요. 그런데 저주할 때 보면 이게 어떻게 부자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가 너무 몰인정하게 자기 자식을 향해서 저주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시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이렇게 했는데 말해야 하지만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 잠잠하고 정직을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라면 무조건 정직하게 발설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기에서 그 다윗이 저주의 시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탄원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자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게 동일할 수도 있거든요. 다윗처럼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도 어긋나. 이럴 때는 이런 기도가 가능한데 가령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데 내가 그냥 공연히 미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편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켜야 저주의 시가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 자인데 평소에도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고통을 가하려고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봐도 원수지간이 될 만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공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원래는 공의를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중심에는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저울추도 다르고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될 그 의로운 백성으로서는 전혀 가치에 맞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건 이치가 다 있는 법이죠.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치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치를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 없이 성경이 그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편이 사울이 됐든 압살롬이 됐든 지금 공연히 그 이치를 벗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이치를 벗어나냐면 다윗은 적어도 이 상대편들에게 죽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일 경우는 사울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해해서 다윗이 혹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부터 만약에 압살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도 멀리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반적인 원칙에 다 어긋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좀 상관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반 법칙,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반 법칙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지간이든 혹은 사위하고 장인지간이든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해할 수 있는 거죠.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얼굴은 사람 얼굴을 했는데 마음은 짐승과 같아서 상대편을 그야말로 해치우거나 상대편에게 가하려고 하는 그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보편적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왔을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기가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선하게 나를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그 상대편은 오히려 칼을 뽑아서 다윗을 겨누고 있게 되는 것. 이거는 그 기본 이치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거고 뭐 그 상대편은 사울이든 혹은 압살롬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이 노곤하시죠? 네, 정신을 좀 가다듬으시고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악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원죄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낳았을 때는 방금 낳은 아이가 칼을 가지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에서는 다 순백의 영혼처럼 이렇게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그야말로 게이지로 이렇게 맞춰본다면 0이었는데 점점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추 자체가. 그 다음에 곁길로 나면서부터 자꾸 옆에 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조금 전에 1절, 2절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널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원칙인데 점점 거기서 멀어져서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게 1절하고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근데 4절,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예 다른 내용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뭐 악한 자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점점 멀어지고 점점 곁길로 가더니 급기야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고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러니까 뱀의 독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런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여기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뱀이 있겠어요? 뭐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코브라는 보지 못했는데 다 그런 뱀을 상상하면 돼요. 물리면 1, 2분 안에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여기서 뱀의 독 같다라고 한 건 너무 치명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진짜 그 독사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독을 내뿜는 건데 그게 칼이나 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하는 독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윗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그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상대편이 휘두르는 그 칼 때문에 마치 뱀이 그 독을 나한테 쏘는 것 같은. 지금 정확하게 치명타를 다윗이 안 맞아서 그렇지 만약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면 다윗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얼마나 도끼에 서려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쫓아오는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했는데 5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4절은. 귀머거리 독사가 무슨 말이냐? 5절. 그들은 술사, 그러니까 뱀을 잘 다루는데 마치 보통 영화 보면 피리 불면 그 코브라들이 막 머리를 들고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다. 그럼 원래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약을 팔든 혹은 돈을 받든 해서 술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독사를 길들여가지고 아무튼 피리를 불거나 소리를 하면 머리를 흔들도록 그러나 독을 뿜지는 않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칫하면 죽으니까 술사도.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놔서 이제는 물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계속 엮여서 가야 돼요. 3절에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하니까 처음에는 훈련도 잘 받고 어머니로부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제어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말 듣죠. 근데 청소년기부터 술사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머리를 뱀처럼 고추 세우잖아요. 확 쳐들고서 어머니 아버지 말에 따박따박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지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뭐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정도로 부모가 사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는 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들도 워낙에 강하니까 대거리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그 상대편이 독소를 행하는지, 그런데 제어가 되지 않는 뱀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물리면 바로 다윗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대편이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늘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떻게 다윗이 느꼈냐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가 다윗 얼굴 앞에서 그냥 흔들흔들하고 다윗을 막 쏘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은 뭐 사실 뱀을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발 앞에서 뱀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싹하고, 근데 그게 독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뭐 남자가 뭐 따로 뭐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남자 같아도 그냥 막 확 도망가든지 뭐 아니면 도망을 아예 못 가서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느끼는 건 극한 공포 같은, 그 상대편이 얼마나 제어되지 않는 독사같이 구는지. 압살롬이 그랬죠. 자기가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반 규칙이 무시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를 했으면 본인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때문에 죽어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가 제어를 해요? 하나님께서 제어하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부모가 끊임없이 계속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말, 근데 그 경고는 정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정당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경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무시하거나 버팅기면 하나님이 제어합니다. 반드시.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하튼 그런 정도로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는 독사처럼 다윗 앞에 누군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탄원 같은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그 이빨이라고 그러죠. 짐승들이니까 이빨을 잘라 주십시오. 근데 독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독리로 꽉 물고 나서야 독을 뿜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있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리가 없죠. 근데 이빨이 다 빠져 있으면 독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냥을 못해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는 육식을 합니까? 초식을 합니까? 육식하죠. 육식하는 포유류들은 어금니가 있어요. 다. 왜 그러죠? 저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씹는데 생고기를 잡아가지고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금니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상상하면 돼요.
우리가 자꾸 나이 들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나중에 뭐 임플란트도 못하고 어금니까지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젊어서든 연세가 있어도 치아가 시원치 않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겉에서 봐서는 아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나 뭐 그 이빨 빼는 게 혹은 이빨을 상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시간 문제지 멀지 않아서 이제 제 힘을 발휘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독사처럼 막 머리를 세우고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 만약에 그 독사가 이빨이 없으면 이제 결코 나에게 치명적인 존재가 아니고 멀지 않아 죽게 될 거고 사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었으면 그 적대적인 게 사울이었으면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 안에는 항상 이런 용어 한두 개가 암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상대편은 좀 젊은 사람일 확률이 많고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 꺾어내는 것 역시도 그런 거죠. 육식동물인 사자가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씹지도 못한다면 사냥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먹고 연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빨 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멀지 않아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시라고 하는 게 가면 한번 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편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니 사자하고 독사가 앞에 있는데 그 상대편이 안 죽으면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시는 상대편을 규정해야 돼요. 상대편이 어린 양 같은데 저주의 시하면 저주의 시를 하면 그건 내 잘못이죠. 용서해주고 어리니까 혹은 치기 어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힘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나는 발발 떨고 있는데 상대는 독사고 어린 사자, 젊은 사자니까 어린 사자하고 젊은 사자는 또 다르거든요. 젊은 사자,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건 가장 사냥을 잘할 때 나이 든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도 엄청나게 빠르게 잘할 뿐만 아니라 한번 그 사냥감을 물으면 목덜미를 물으면 놔주지 않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어금니가 꺾어져 있으면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7절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거는 사막 지역에서 보는 거예요. 와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이 폭포처럼 막 흘러내려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 놓고서 비가 딱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땅속으로 그냥 싹 스며들어가지고 방금 전까지 큰 시냇물처럼 막 내려오고 폭포처럼 내려오던 물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일순간에 거짓말처럼 그렇게 사라져요. 그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 강수, 기후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와디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급히 흘러서 겉에서 보면 엄청나게 급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가 다 그치는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세력처럼 보여지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물처럼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막 엄청나게 소리를 내면서 나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오지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쏘아진 살이 아니에요. 쏘아지면 이제 나를 향해서 날라오는 거고 이제 쏘려고 했는데 불발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예 꺾어달라는 거. 뒤에 나오는 얘기도 같습니다. 미완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은 쿠데타가 3일천하처럼 된 거죠.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겨누긴 했는데 결국 누가 그걸 부러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죠. 심지어 이제 죽게까지 하신 거고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다 저주기도 해서 막 사람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하는 마음,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심령이 피폐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드리는 족족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아무튼 압살롬이 죽기는 했죠. 만약에 이 시편의 상대편이 압살롬이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 되는 거고요. 8절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이죠. 말 자체는 쉬운데 이해하기 어려워. 무슨 말인 거 아니? 달팽이가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달팽이가 갈 때에 뭘 남기고 가냐면 진액 같은 거를 흘리고 가는 거예요. 달팽이가 지나가는 자국은 금방 보면 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달팽이가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 점점 없애면서 마지막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의 세계관, 지금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달팽이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몸을 다 녹여놓고서 나중에 죽는, 그것처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죽더라도 반드시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거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팔싹동이 정도로 나와서 그냥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상상을 하면 끔찍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압살롬이 아무튼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막 세우고 아버지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게 1년, 2년, 5년, 7년까지 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출산을 못한 거예요. 자기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뭔가 하다가 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하는 요 말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러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지만 9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이제 불이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가마솥을 데우기 시작하면 불도 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화염이 엄청나죠. 뜨겁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불을 탁 켜서 발화를 시키긴 했는데 바람이 휙 불어와서 꺼지고, 그러니까 큰 나무 장작에 옮겨 붙기 전에 나머지가 그냥 붙이기도 전에 꺼지는 불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으로 아무리 킨들 성냥만 켜놓으면 누군가 와서 훅훅 불어버리는 그런 형국인 거죠. 압살롬으로 생각하면 거의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머리 디밀고 자기한테 기름 부음 달라고 해서, 혹은 또 그래서 뭐 여러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된 기름 부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세우지 않으니까 회리바람 앞에 있는 성냥개비 같은 거예요. 훅 불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은 큰 불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성냥의 단계에서 그냥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 다윗의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예. 이제 10절, 11절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나중에 여유롭게 기뻐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발을 어디다 씻어요? 끔찍하긴 하지만 악인의 피에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피를 다 흘려가지고. 발은 왜 씻죠? 지금 발은 외출했다가 들어갈 때 씻는 거잖아요.
물론 뭐 밖에서도 씻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밖으로 나돌다가 들어왔을 때, 그 밖으로 나돌다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 그야말로 도망치던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 씻고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게 그 악인 상대편의 피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끔찍하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악인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항상 이렇게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대편 악한 자들은 제해해 주시고 그 악한 자의 그 피에다가 의로운 자의 발을 씻을 정도로,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참 끔찍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례한 용어들을 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독사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이빨이 다 부러졌으면 좋겠고, 죽어가지고 그 피로 내가 발을 씻는 한이 있어 누군가가 다 피 흘리면서 죽었으면 좋겠는,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고통에 처해 있고 이걸 간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정도까지의 원한은 지지 않았겠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막 힘들게 하시긴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한 기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물론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많이 속는 게 사실 경제적인 문제죠. 뭐 보증서 달라고 하거나 돈 좀 잠깐 빌려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 빌려주고 막, 혹은 상대편은 막 악한 마음을 미리 품고서 그냥 갖고 도망갈 생각으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마음속에 막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다 한 번씩은 크든 작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현실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잃거나 하는 게 작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당한 고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저앉을 때는 묵묵히 이런 저주의 시를 한번 읽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상대편을 죽게 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겁고 막 이러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목사한테 상담해봐야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찾아가지고 뭐 때리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정해진 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는 없죠.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시를, 이런 노래를 했겠냐.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 11절 내용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독사처럼 연약하거나 혹은 죄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독사가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물어 죽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왜냐하면 기도는 계속 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역사상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를 그야말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일반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들의 기도를.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심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다 알게 해주세요. 악한 자들이 끝내 보은 가운데 무너지는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율법도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가 가하다. 그냥 단순히 내가 상대편이 싫어서 하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11절 한번 볼게요.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마무리 한번 합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 혹은 영생과 혹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통치자인 건 맞는데 이 땅에서 너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꿈쩍도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일 때도 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면 그건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은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앞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끔 믿어서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런 걸 간청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윗이 지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 말로는 약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한만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 보면 마치 굉장히 그 공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죠. 그 앞부분에는 다 자기 원수 갚는 걸로 얘기하지만 결국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잘 드러내시려면 요 건은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 이런 것들을 종합할 줄 아는 지혜가 이 시편 가운데도 있는 거죠. 많은 시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11절 역시도 부정적인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근데 앞부분은 다 부정적인 거죠. 사실은 그야말로 피가 이렇게 막 튀는 것처럼 끔찍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11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것에 다윗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신세 한탄만 한두 시간씩 막 하고 그냥 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이래야 되겠죠. 우리도 여전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심하게 피곤하게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건강의 면이나 여러 면에서 믿는 자가 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가 정리가 되고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는
이런 기도 읽으면서도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도록 촉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답답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다윗보다 더 심각하게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다른 것은 해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설사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윗이 오늘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한 이 시를 통해서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잘 전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규합하기보단 쫓겨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히 나아간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규합하고 모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응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 손을 벌릴 때가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편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이번 시편 공부를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은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묵은 원한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도 그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결국은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제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다윗의 기도를 통해 저희도 배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간섭해 주시고 참으로 흉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와 현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